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상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본문은 정말로 대단하고 통쾌하고 멋진 한판의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 엘리야에게 아주 무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려버리지요. 이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승리를 누렸던 이 엘리야가 이 말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버려서 홀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한 행동, 엘리야가 한 이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전에 아무리 큰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영적 대승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사단의 유혹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지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았던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이전의 그 승리와 영광은 오히려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이 낙심 또는 탈진의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오늘 그가 들었던 위협을, 이전에도 똑같은 그 위험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850대 1의 이 대결에서 그가 졌다면 여러분, 그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임하였는데 지금은 이 이세벨의 그 사신의 소식,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 말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무너졌을까요?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자신이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 조상들이 이미 고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죽을 시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기력한 고백은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하였고 낙심하였으며 자신의 처지를 깊이 비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자신의 시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많은 헌신자들이 낙심 또는 낙담 또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한 시간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또는 아주 중요한 교회적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이때 굉장한 무장해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가오는 소진이라는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의 시선이라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한 주 내내 아니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탈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선을 빨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지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열정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근원에 정확하게 그 연결고리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큰 영향력 없이, 큰 눌림 없이, 큰 파장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열정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위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어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먹게 하시죠.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먹는 것에 포커스가 많이 있지요.
먹어야 합니다. 육체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를 만지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괜찮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천사의 위로를 통하여 그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아플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밤새도록 시름시름 앓으면서 선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픈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밤을 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위로의 많은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밥을 같이 먹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성도 서로 간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미리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절에 있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외로운 것이 아니야. 너만 두려운 것이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 살아있어. 그들은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토요일 기도의 자리가 성도가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것을 서로 함께 체험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으며 함께 위로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을 서로에게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과 탈진이라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기력, 낙심, 탈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승리 이후에 이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사실을 보고 우리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귀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예루살렘과 또 가자의 이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